네,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에게 잘못 소개했어요. 제가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밝히 드러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개한 구절이 신명기 28장 28절이었어요. 근데 그게 틀렸고 29장 29절입니다. 그래서 한 장 뒤로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묘한 일, 그것은 감추어진 일,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채로 놔두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찾아서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너무 도그매틱하게 아주 교조주의적으로 이것만이 옳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 우리가 사실 몰라요. 모르면 모르는 채로 내버려 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1장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11장의 내용이 논리적인 흐름 속에서 어떠한 그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세 장에 걸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왜 정작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는가 하는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고민이었어요. 그것은 신학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였고 실존적으로 자기의 동족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이었죠? 육체로 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안에 참 이스라엘이 있다. 그 참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약속을 따라 되어진 자녀들이다. 그 얘기가 로마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이 있다 하는 것이 1차적인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어찌되었든 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아닌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 행위를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또 믿음의 의가 아닌 율법의 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10장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넘어졌고 부딪힐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 이제 11장에서는 그 다음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운명, 미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안에 남은 자가 있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은 자가 현재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남은 자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운명이 영원할 것인가?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설명 중에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조금 맛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 맞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이야기란 무엇이냐면 단순히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을 바울이 논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기독교의 역사 철학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는 그 열쇠는요, 1절과 11절에 있어요. 이 두 질문이 그 1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1장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는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 불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역시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질문이 각각 이스라엘의 현재 운명, 그 다음에 미래 운명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그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 2절만 보죠. 1, 2절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6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예,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 바울은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남은 자. 예, 이 남은 자 사상은 이미 앞에 9장 6절에서 말한 내용과 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안에 참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이다. 9장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바울은 여기서 남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이사야서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사야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 면면이 흐르는 사상입니다. 남은 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참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중에 일부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가 있다. 바로 이 남은 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를 말하면서 바울은 세 가지로 이 남은 자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요.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모두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는 그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근거입니다. 바울이 남은 자를 주장하는 개인적인 근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 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기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란 표현이 나오죠. 이 미리 아셨다라는 표현은 8장 29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 예정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말할 때 해석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8장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알미니안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 하나님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가 믿을지 미리 아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에는 누가 복음을 들을 때 믿을지 미리 아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 예정,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칼빈주의는 이 미리 아셨다를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와 동의어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아셨다라는 이 말을 정보적인 지식으로 보지 않고 관계적인 지식, 인격적인 지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안다라는 그 동사는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아주 친밀한 관계적인 알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구약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 말이 아담이 하와를 알매 원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이 성적 관계를 가리킬 만큼 친밀한 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말을 칼빈주의에서는 미리 사랑하셨다, 미리 택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칼빈주의 입장을 따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면 택하심의 근거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됩니다. 성경 전체의 증거를 볼 때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에요. 그것을 이미 우리가 9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 택하신 자들,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자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버릴 수 없죠. 만약에 버리신다면 어떤 결론이 도출됩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신 것이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간 것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혼장을 써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버렸으니까. 그러나 호세아서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고멜 이야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호세아가 취한 음란한 아내 고멜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호세아가 가서 도로 찾아와요.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미리 아신 백성을 버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이유를 말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역사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남은 자가 있었던 예를 이제 설명을 해요. 그 예는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는요, 엘리야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북왕국이 북왕국뿐 아니라 남왕국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의 역사 중에 가장 암흑기였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누구와 결혼하냐면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는데 이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근데 두로 시돈 이런 곳이 아주 그 우상숭배가 극심한 곳이었는데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뭘 가지고 오냐면 바알 숭배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알을 숭배하게 되는데 이것은 종교적 혼합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 신앙을 다 버리고 바알만 섬겼다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아마 양다리 걸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더 센 신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보험 들듯이 이쪽 저쪽 다 걸쳐두면 우리가 위급할 때 도움을 주겠지. 그런 사고방식이었어. 그런데 이세벨이 이 바알 숭배를 완전히 그 왕궁의 그 차원에서 이 지지를 하니까 이 여호와 신앙은 거의 쇠퇴하고요. 이 국가적으로 거의가 바알 숭배로 넘어갔던 때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역사적 위기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제 암흑이 깊을수록 그 가운데 의인이 빛납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죠. 그것이 이제 갈멜산에서 양쪽 다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물을 사르는 쪽이 참신이다. 이제 이렇게 대결을 한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들의 몸을 상하면서 뭐 거기서 온갖 그 광란을 다 펼치죠. 뭐 피를 흘려가면서 부르짖지만 하늘에서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너희 신이 자나보다. 외출 나갔나보다. 용변 보러 나갔나보다. 이렇게 조롱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이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을 엄청나게 그 재물 위에다 갖다 부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바짝 마른 상황에서 어떻게 우연히 뭐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펴졌다. 이런 말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도랑에 물이 흐를 정도로 흠뻑 재물에 물을 쏟아서 적셔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뿐 아니라 그 주변을 다 살라버렸어요. 그저 완전히 물 한 방울 남지 않게 완전히 거기를 소화시켰습니다. 소화시켰다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소멸시켰어요. 다 불태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완벽한 승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빨리 가서 저들을 잡아 죽이라고. 승부는 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그 이스라엘이 야훼 신앙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아주 진노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벼르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광야 깊은 곳으로 가서 숨어요. 그리고 숨고 거기서 이제 지쳐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만하면 족하니 내 목숨 거두어가십시오. 나는 나의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저는요, 그 엘리야의 이 탄식 있죠. 나는 나의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가 저의 아주 그 진실한 고백이 된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니까 나는 나의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 말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저분은 왜 저렇게 목회를 못하나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까지도 전부 다 너무 목회를 잘하시는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엘리야가 겸손해졌어요. 나는 나의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 전까지는 아마 자기만큼 신령한 선지자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정신이 든 거죠. 막 죽기를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대화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출하다고.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이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다 무릎 꿇었고 다 변절했고 다 배교했고 이제는 나만 혼자 남았다. 그게 지금 엘리야의
극심한 고뇌였어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야훼 신앙을 그렇게 외쳤건만 아무도 자기를 따라주지 않고 자기가 기도해서 불까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도 백성들은 권력 가진 자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7천 명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7천 명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 남은 자가 있었듯이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바울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 로마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이방인이 주로 된 교회죠.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동족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자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9장에서는요, 남은 자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요, 너무 적다는 뜻으로 쓰여요. 그냥 대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는데 일부 남은 자가 있다. 그것이 9장의 뉘앙스였다면, 이 11장에서는 남은 자가 아주 긍정적인 뉘앙스를 지닙니다. 이렇게 남은 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남은 자 의식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예. 제가 아까 엘리야의 그 탄식도 제 고백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남은 자 의식이 저한테는 좀 강한 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점점 복음을 이렇게 올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줄어든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혼합적이고 적당히 세상과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 특별히 그 교회 지도자들이 기복주의 신앙을 너무 가르치고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온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남은 자 의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제 스스로 제 마음속에서 뇌까리게 되냐면, 어딘가 진짜가 있을 것이다. 그래, 외롭고 이 좁은 길이지만 그래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진 않아도 어딘가 있을 것이다. 이제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남은 자 의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남은 자를 너무 작다 이렇게 보는 부정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남은 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긍정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설명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실상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그것이 아마 실상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 의식 있잖아요. 나만 남았다. 이런 의식에 빠지는 것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어요. 분명히 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롭지 않아요. 비록 그 다수가 아닐지라도 어딘가에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 속에서 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외롭다든지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진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6절까지 이제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7절에 가서 바울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시죠.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7절에도 남은 자들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번역이 혼란을 불러일으켜요. 7절에 남은 자들이란 말은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여기서 영어로 remnant라는 말이 아니고 the rest라는 거예요. remnant라는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소수의 남은 자.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남은 자를 설명한 내용이고요. 7절 이하 10절까지는 남은 자에 들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7절에 나오는 남은 자가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남은 자에 들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남은 자들은 그 은혜로 인하여 택하심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남은 자에 들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해졌다는 것이에요. 강팍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구약의 그 이사야서 29장 10절과 신명기 29장 4절을 합쳐서 인용합니다. 여기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리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로 택하시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이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그 잘못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칼빈주의 중에 조금 이렇게 더 강도 높게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중 예정이 되겠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구원하실 자들도 정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멸망할 자들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위에 9장에서 하나님이 그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다. 근데 바로의 케이스는 분명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신 것이 분명해요. 다시 말하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강팍해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바로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는 단지 그 구원과만 관련될 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자꾸 고집부리고 불순종하고 강팍하게 행동할 때 애굽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중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더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역사적인 어떤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강팍해 하셨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로가 중립 상태에 있는데, 다시 말하면 바로가 무죄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끌어다 악한 자로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는 이미 죄인이었고 이미 강팍한 사람이었고 이미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바로의 강팍함, 바로의 완악함을 더 강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몇 번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광야로 나아가겠다는 요청을 처음에 조금 거절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렇게 끝까지 10가지 재앙이 다 일어나도록까지 고집을 피운 것은 바로의 어떤 자연적인 강팍한 심성을 하나님이 더 강화시켜서 더 강팍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를 믿는 참 이스라엘이 아닌 그 외 나머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는 내어버려 두셨다고 보는 편이 옳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로마서 1장에 24절, 26절, 28절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내어버려 두셨다. 저희가 진리를 미워하고 진리를 바꾸어 거짓 것으로 바꾸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 저희가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하고 싶어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시고 그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셨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누가 적극적으로 죄악의 길을 택하냐면 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먼저 반역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죄악의 길을 택하였으니 죄악의 길을 가라고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속되는 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것은 구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경은 무엇인가? 이건 배경은 우상 숭배예요. 이사야서 6장에 이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 우상 숭배에 빠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상을 닮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닮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섬기면 거짓 신을 닮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는 거예요. 근데 우상의 특징이 뭐죠? 우상의 특징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이 그들을 우상 숭배에 내어버려 두실 뿐 아니라 우상을 닮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왜 임하는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는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바로를 더욱 강팍해 하신 것과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아닌 그 나머지 사람들,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졌는가?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졌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거부하자 이제는 진리를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에 놓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둘로 딱 나뉘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훤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이 구약에 능통한 자들인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요? 거기 지금 9절 10절에 그 시편을 인용하는 건데요.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 엄청난 저주의 말은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시편 69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그 시편 69편에는 메시아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메시아에게 이 핍박과 억울한 고난을, 불의한 고난을 가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메시아를 거부한 자들은 그 메시아를 거부한 자들에게 임하는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10절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1절에서 10절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 그럼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남은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 남은 자에 대한 바울의 세 가지 설명은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먼저 남은 자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고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미리 택하신,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 엘리야 시대의 그 남은 자들의 예, 그런 걸 설명하고 남은 자에 들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완악하게 되었음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재적 운명이에요. 그렇다면 미래적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11절부터 시작되는데 11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3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16절까지만, 아니 15절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한번 11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1절의 질문은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저희가 넘어져서 다시 못 일어나게 되었느냐, 회복이 불가능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돌아오고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바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넘어졌고 그 결과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넘어져 있는 동안 누가 구원을 받냐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돌아오죠. 근데 언제 돌아오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럼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이방인은 이제 끝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의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구원을 얻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넘어졌을 때 그것이 이방인에게 복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충만해짐은 이방인들에게 더욱 큰 복이 된다. 더욱 큰 구원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풀어가는 열쇠를 어디서 찾고 있나요? 이방인의 구원에서 찾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가장 독특한 바울의 역사 철학이 등장한다. 제가 강의 안에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역사 철학이라는 것은 역사를 보는 그 철학적인 눈이죠. 그래서 보통 제일 유명한 역사 철학은요, 그 헤겔과 마르크스예요. 헤겔은 그 유물론적 변증법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한다, 그렇게 말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죠. 근데 공산주의는 어떤 식으로 등장하게 됩니까? 계급투쟁을 통해서 등장하게 돼요. 계급투쟁이라는 것은 이 계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구분하는 거죠.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래서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계급투쟁이 일어나면서 역사가 발전해가지고 어느 사회가 도래하냐면 공산사회가 도래한다 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이론이에요. 아주 분명한 역사 철학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유사 기독교라는 평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외적인 형태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 이유는 어쩌면 마르크스가 한때 신학생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역사 철학이 아주 분명한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의 그 역사 철학과 마찬가지로 아주 분명한 역사 철학을 제시하는 사람이 지금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재밌는 것은요, 이 수직적인 계층 사이의 갈등으로 역사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인종 간의 이 관계에서 역사가 발전한다고 말해요. 이 수평적인 인종 간의 관계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우리 배달결의 한민족이 있고,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본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역사적으로 많이 괴롭힌 중국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는 모든 인류는 딱 두 종류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때로 이방인의 대표격인 헬라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는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구원론은 뭐죠? 유대인의 구원론은 철저하게 유대인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이방인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그 노아 계약에 의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희미하고 막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의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의 평정이 이루어질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제 그러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에 의하면 메시아가 도래하면 유대인들이 잘 살게 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으로 이렇게 귀화한 사람들은 이제 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더 이상 혈통적인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됨의 특권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구원론을 말했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무엇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면 이스라엘 안에 남은 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민족 전체로서도 이스라엘의 앞날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남은 자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스라엘이 대부분 남은 자가 될 그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이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 이방인의 구원과 맞물려서 이스라엘의 완악해짐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구원으로 넘어오고, 근데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넘어올 때 이방인이 버림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은 오히려 이스라엘과 함께 더 큰 복을 누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인종 사이의 그 관계에서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역사의 발전 과정입니다. 바울에 의한.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유대인 문제를 고민할 때 도달하게 된 결론이에요. 물론 이걸 계시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처음부터 훤하게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바울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장, 10장, 11장에 보면 성경에서, 신약에서 제일 구약이 집중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바울 자신도 그럴 뿐 아니라 이 9장, 10장, 11장은 거의가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머리가 지금 컴퓨터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부 면밀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걸 살폈을 때 이 놀라운 진리를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의 강팍함 속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일부 이스라엘을 넘어지도록, 또는 대다수의 이스라엘을, 일부는 남은 자는 건지시고 대다수의 이스라엘이 넘어지도록 내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사역 경험에서 확인된 바예요.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보면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가죠. 근데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나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도시에는 다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그럼 바울은 그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누군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압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압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회당에서 일부의 유대인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 이방인들은 성경에서 전문 용어로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경건한 자들이란 말은 유대교로 귀화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귀화는 안 했지만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바울의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유대인 될 필요 없다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들이 바울의 전도의 결과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생깁니다. 근데 일단 교회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유대인들은 더 이상 믿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이 복음을.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출발은 소수의 유대인,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이방인이 이 구성이 돼서 교회를 구성해서 이루어져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유대인은 줄어들고 이방인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다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소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 당시만 해도,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다 살아있던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꽤 되었어요. 그러나 새로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점점 그 배척하는 분위기로 흘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어요. 뭐냐면 신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너희가 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게 바울 자신의 경험이었어요. 유대인의 넘어짐은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구원 얻으면 유대인은 끝난 것인가?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도 돌아올 것이다. 근데 유대인이 돌아오면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은 끝납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그것이 1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주석가들이 이 종말에 있을 부활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이 함께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이제 종말에 있을 부활을 가리킨다. 그때는 역사의 끝이 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1장 마지막 절 가보세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울의 역사 철학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신앙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 제국 앞에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한 촌부, 결국 젊은 시절에 로마의 그 사형 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그 로마의 사형수였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의 제국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전 세계에 편만합니다. 정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궁극적으로 이끌고 가실 그 목적지,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기 영광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32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 가운데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셨어요. 인류는 계속 타락과 반역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여러 가지 역사 철학이 있지만 선교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역사를 봐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수가 차야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가는 방향이에요. 그 역사가 가는 방향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각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장 뒷부분에서는요, 이방인에 대한 이제 경고가 뒤따릅니다. 그것이 이제 감람나무의 비유인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작한 설명,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끝내는 이스라엘과 온 이방인이 함께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서 더 다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